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10분 복음을 위해 올라온 함진군입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내가 어떤 일을 무언가를 이루기에 이것까지 해봤다 라고 질문을 받으면은 보통 어떤 거를 떠올리시나요? 뭐 물론 엄청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라고 질문을 받으면은 어떤 생각을 드시나요?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이렇게 읽는 걸로 해서 교독으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삭개오가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삭개오는 여기서 이제 세리로 나오고 세리장으로 나옵니다. 이제 흔히들 말하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세무서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세리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돈을 갈취하는, 빼앗는 그런 매국노의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를 죄인 취급하고 굉장히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또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정결한 사람, 순결한,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삭개오는 세리라는 또 직업으로 이름과는 어떻게 보면은 정반대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이제 삭개오가 어떠한 경위로 이런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무래도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많이 벌릴 수 있는 직업인 세리를 선택했을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막 종교적인 문제랑 막 이런 것들 싸우는 것을 보고 나는 저런 거에 끼고 싶지 않다. 나는 이런 종교적인 거에 생각하고 싶지 않다. 차라리 돈이나 잘 먹고 잘 먹고 잘 사자. 우리 가족 잘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세리를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같은 사람
이스라엘 사람 내에서 죄인 취급받고 무시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삭개오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여리고 지역인데, 여리고성에 들어오셨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려고 갔는데, 이제 삭개오도 자기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보러 간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삭개오가 키가 작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인파 속에 묻혀가지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런 자기 자신의 이런 신체적인 단점을 극복하고자 나무 위에 올라갔죠. 여기선 돌무화과 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삭개오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어찌됐든 계속 손가락질 받고 계속 남들에게 무시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삭개오였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지만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표현을 말하면서 나는 세리인데 나의 친구라고 예수님이? 라는 호기심이 있을 수도 있었겠고, 또한 그 전에 이제 1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오시기 전에 맹인을 고치시는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얘기를 또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실까라는 호기심이 생겼을 수도 있고, 궁금증이 생겼을 수도 있고, 더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었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급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많이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에 1차적으로 놀랐고, 또한 예수님께서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또 놀랐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랑 함께 살자,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반응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입니다. 19장 6절에 보면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급히 순종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너의 그 생각과 너의 그 자존심과 너의 그 욕심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 잠시만요, 오늘은 말고 내일, 이것만 끝나면 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이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또한 내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것의 4배를 갚겠다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달라진 변화된 자신의 모습, 변화된 그 행동을 예수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는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그 전에는 죄인된 삶을 살았지만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고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이런 행동들의 이런 죄악된 모습들에서 나는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버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겠다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이제 멸시받고 자기 백성 아브라함 자손 취급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믿음의 소유자임을 예수님께서 또 증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또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으로 10분 복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